인사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춥던데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또 새복을 맞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학자들은 그 예배 요소를 한 4-5가지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가 임한다. 그 다음에 그 계시가 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 전번 시간에도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6장에는. 그래서 첫 번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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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아주 좀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구국기도를 하는 거죠.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뭐 했어요?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얼굴을 가리었다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을 가리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다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장난같이 이렇게 드려질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감.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그 순간부터는 준비돼서 나와요. 준비돼서. 뭐 하려고? 은혜 받을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돼야 되겠죠?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봤죠? 환상을 봤는데 이 우시아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가 어떤 왕이었냐면은 그는 16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노릇을 얼마나 52년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왕노릇했죠. 근데 그가 이 왕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물론이고 또 망대를 세우고 또 국력을 아주 견고하게 키워가지고 어떤 대적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노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향단에 분향을 해요. 향단에 분향하는 건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가지고. 보통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그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됐고 그 후손들까지 다 거의 다 끊어져 버릴 만큼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나병이 걸렸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접촉을 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별궁에서 그 말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왕이에요. 그 내용들이 바로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은혜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꼭 드려야 돼요. 무슨 사건, 무슨 사고, 뭐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있죠. 그러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이 돼야지 잘못 드리는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미리 준비해. 그래서 주보를 보고 오늘 찬양이 뭔가, 또 오늘 말씀이 뭔가, 그것도 성경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지난 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회개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예배가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임재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6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기는 안 했지만 한번 봐요. 같이 볼까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거기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예배를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충만하다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 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러죠. 연기가 충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 내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요? 터가 요동했다고 그러잖아요. 터가. 성전이 요동했어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장난하는 거나 똑같아. 구경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 큰일 났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신음 섞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냐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타내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난 더러워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요? 서랍 천사가 화조를 가지고 왔어요. 화조가 뭔지 아시죠? 불집게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핀 수출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 대면서 이제 너 죄가 사해졌다. 이제 깨끗해졌다. 하나님 만나도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입술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입술로. 한 입으로 뭐라고? 쓴물과 단물이 난다 그런 말도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쓴물과 단물이 난다. 쓴물은 어때요? 독이죠. 단물은 그건 약이 되겠죠. 우리 입술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는 말은 무슨 이건 단물이 되겠죠. 그런데 자꾸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뭐예요? 쓴물이 되겠죠.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자꾸 숯불에 지져져요. 자꾸 지져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 하다못해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배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제해진다. 깨끗해진다. 온전해진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계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요. 이게 계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다 똑같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10명이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저 목사 오늘 나를 보고 욕하고 있네.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죠. 그러죠? 그렇지만 똑같이 그렇게 들렸다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목사가 들여다보겠어요? 말씀이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나오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도저히 은혜가 안 돼. 아, 지난번에 했는데 저거 또 하고 있네. 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분명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예요. 그 계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운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배가 있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배. 그래서 베드로 배에 타시면서 좀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바다 조금 앞으로 나가죠. 그러고 이제 군중들은 다 바닷가에 다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거나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물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냐면 그 배에 다 실지 못해서 다른 배, 친구의 배를 끌어다 그것까지 둘 다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모든 군중들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명해서 하죠. 시몬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고기 잡는 사람이야. 고기 잡는 데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그는 다 알아요. 지금 고기 잡으라고 하면 못 잡는다. 밤에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잡으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밤새도록 우리 못 잡는데 지금 어디서 각진 잡아요? 고기 잡을 시가 그때가 있는데 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는데 지금 어떻게 잡아요? 그랬으면 그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면은 그 응답이 할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응답을 하죠? 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의 응답이 되는데, 이제 응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응답은 예배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저 말을 왜 또 하지? 저 말씀이 좀 틀렸는데? 이러면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 받아들이면 이게 응답이에요. 아멘? 네. 받아들이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응답을 했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 5절에 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잡이로 달인이 됐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달인이죠. 옛날 말로 하면 장인이죠. 장인. 쟁이란 말이에요. 쟁이. 고기잡이 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런데 자꾸 뒤로 가면 안 돼. 아멘입니다. 성장해야 돼.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변질이 되면 안 돼. 요즘에는 변질되는 사람이 참 많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덤벼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저 말만 하냐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저 죄에 대해서 말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장로님이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죄의 말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우리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준 것 뿐이에요. 왜요? 우리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자꾸 튀는 거야. 길바닥에 떨어진 씨같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같이.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같이 결실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지금까지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내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비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아이고 늙어가지고 뭘 해? 이러지만 늙으나 젊으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못 살겠죠. 비전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맨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오래 살아 늙었거나 아니면 싱싱한 젊었거나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 너 지금까지 하는 거 고기 잡는 거 그 기술 좋지. 근데 그 고기 잡는 기술로 이제는 뭐 사람 잡는 기술 해라. 사람 잡는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고 힘써 살고 애써 살았지만 이 비전의 삶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비전의 꿈을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아멘? 기대감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뭐하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계시, 말씀하신다. 그럼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 한다? 응답한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이 찔리는 일이 있어요. 찔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맨날 나만 때려 그냥 그러면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 내 말만 하는 거야. 예?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아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이고 저것을 내가 고쳐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사야 6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게 비전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그 구속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돼. 그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아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뭐래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입술을 찢어가지고 죄를 다 사해 주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응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뭐라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나그네로 옵니까? 교회의 주인공으로 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가면 나그네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인가? 아니면 나는 주인공이야. 우리 향촌 제일교회 나는 주인공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아 이걸 내가 해야지. 이거는 내가 손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예배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는 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에 각오가 있어요. 이게 비전이죠. 꿈이죠. 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것보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목사가 힘들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나는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꿈을 가지고 전해야지. 꿈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는 남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내 몫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이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를 합니다. 대통령이 왔다 그럽시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강연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다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지적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분 좋아. 아니 대통령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해줬어. 이런 생각.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에 응답할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뭐라?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무슨 나무? 밤나무. 어? 밤나무. 또 무슨 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거 다 열매 있는 나무죠. 그건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다 죽었죠. 그런데 뭐만 살았어요? 지금 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 그게 싹이 나겠죠? 다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사는 거예요. 당당히 살아. 기죽고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잊어먹어서 지구 종말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누가 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은 난 최선을 다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 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 보면 그거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세상 끝에 왔어요. 세상 끝에 뭐하러? 세상 구원하려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찾으려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드리면 끝. 다음에 또 드리면 또 드려야 돼.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감사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감사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